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묵상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심판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에드먼드 칼르미가 우리들에게 4가지를 꼭 매일 묵상하며 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와 지옥입니다.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아직 취하거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비정상적 신자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거짓 신자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버린 자다. 매일 죽음과 후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당할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짓 신자야. 적어도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삶이 이미 달라졌을 거예요. 심판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네 삶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뭐 했어? 어떤 짓거리하고 살았어? 우리는 흔히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 한다거나, 이거 내가 체면이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겠나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은 해봤어? 오늘 오전 예배 때 질문했던 것처럼 네 나이 몇 살인데 성경 몇 번 읽었어? 그게 정상이야? 이 비정상인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상인으로 취급을 하려니, 정상인 사람들이 볼 때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나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하는 정상인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판단을 가지고 정상인이다, 비정상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거 기준 시금석을 가지고 볼 때 이탈리아
이번에 밀라노를 가봤지만 그들의 신발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는데 비행기를 타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놈들을 저는 봤습니다. 온통 뭐 코덱스인가 뭐 보톡스인가 뭐라 이상한 신발 하나 아빠 엄마 곰 애기 곰 할 것 없이 그거 신고 다니는 조물아기들을 저는 봤습니다. 식당이나 아무 데나 그거 신고 다니는 놈들. 이것들이 도관의 던쥐인지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몰라요. 편해서 신고 좋아서 신고 원해서 신고 값싸서 신고. 도대체 신발을 신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 네가? 그거는 기준을 삼고 있어? 기준도 없어 이거는. 편히 비정상이죠. 적어도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는 배워본 적이 있냐? 안 배웠겠지.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신발 하나 신는 것도 지적해 줘야 돼요?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연속극에서? 이탈리아인들을 뭐 일반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따위로서는 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중국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그런 신발을 딱딱거리는 신발을 뭐 어릴 때 아줌마들 껌 씹으면 앉아가 딱딱딱 이래. 아우 그런 거 듣기 싫은 거나. 지금 젊은 놈들이 신발 깔깔깔깔 하면 딱딱하고 신고 다니는 거는 별반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것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TV에서 배웠냐? 배울 기준도 없어 이거는. 연예인들이 입는다고 있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너는 너의 가정의 기준은 뭐냐? 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냐? 대나 괴지처럼 살아? 이번에 글라스고 언약도를 탐지하는 가운데서 계속 비를 만나서 상당히 좀 일시가 본래 그런 거니까 스코틀랜드가. 그런데 찾다가 한참 이제 마침내 건너가지는 못하고 이제 멀지간히 18세 청년이 피안세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왕당파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칼에 찔려서 죽은 그 장소에 가고 싶었는데 뭐 멀지간히 있어서 담이 펜스가 쳐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꽤 찾았죠. 한두 시간 만에 찾았으니까 헤매다가 자꾸 돌아오는데 이쪽에는 양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보니까 저는 판다 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숲속에 그냥 돼지가 꿀꿀꿀꿀해서 나는 너무 귀여워. 나는 돼지 하면 돼지 고기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사람을 보고 꼭 양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강아지처럼 쓰다마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저걸 대가리를 쳐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고 예뻤어요. 우리는 돼지 하면 돼지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삼겹살, 오겹살 이런 게 생각나지만 그들은 돼지를 가두어 키우지 않고 독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리 풀어서 들판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먹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돼지들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을 알기에 그들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발톱까지도 주고 없어집니다. 참 귀엽고 고맙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서 우리가 먹기는 하지만 미안하다. 인간은 돼지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불태워 가지고 7,000원짜리 가루만 남게 된다. 이 몸뚱아리 살아서 뭐 할 건데 이거는. 돼지는 돼지고기라도 남기지. 인간 고기는 쓸짝에도 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고기 덩어리에 있지 않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몸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뭘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성은 그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평가는 달라질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에 심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 한 번도 생각했는데요. 많이 했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심판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습니까? 연애를 하면서 진지하게 심판에 대해서 식탁에서 논의해 봤습니까? 자녀들하고? 심판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데 무슨 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심판을 또 끄집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그러면 아모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며 예레미야와는 훨씬 전의 인물이고 그리고 에스겔보다는 훨씬 이전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번성의 시대입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까불다가 망합니다. 철랑거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예견하면서 남유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보지 않았냐? 저 망하는 것! 못 알아듣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망하는 것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망한다는 것 몰라서 지금 이 짓거리 합니까? 모를 수밖에요. 정체성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적 이야기에서 100년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놈들은 당시에 아주 갑옷이 멋있습니다.
갑옷에 술라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그러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난 다음 런던 타워의 박물관에 가보면 헨리 8세가 입었던 갑옷들을 봅니다. 그거는 헨리 8세와 프랑스와 1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 지도자들은 프랑스를 잘해요. 그래서 뭐 영어를 하든 프랑스어를 하든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저거들이 거기 있고 거기 있고 거기니까. 네. 끼리끼리 살고 하니까. 그래서 프랑스 언어와 영어를 아주 자유스럽게 그들은 구사하고 결혼하고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화려한 갑옷이 있지만 그 전에 갑옷은 없습니다. 로비누스를 보는 그런 그 거죽대기 같은 그 옷 입고 그냥 전쟁에 가서 싸웁니다. 백년 전쟁을 하게 될 때의 14세기인데 프랑스 애들은 갑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전투에 임합니다. 투구도 열심히 쓰고 화려합니다. 그러면 말이 죽을 지경이죠. 말에도 갑옷을 입혔고 이게 적어도 한 80kg 정도 되는 무게에 몸무게에다가 80kg 정도 되는 갑옷 이것까지 입어놨으니 말이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60kg 내지 200kg가 위에 얹어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은 그 말을 타고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백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땅을 가지려고 영국 애들이 이제 활을 이제 가지고 이제 프랑스 땅까지 왔습니다. 뭐 지금이 프랑스 땅이죠. 그때는 자기들 땅이니까. 근데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 애들은 아주 고결하게 합니다. 멋있게. 이놈들은 지금도 보면은 프랑스 애들이 좀 멋있죠. 여성들 뭐 그 겉옷을 입고 뭐 다리 꼬개 가지고 발도 저리겠지만 앉아 가지고 꼬작꼬작 커피 마시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게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랑스 여성들의 그 미죠. 미. 그래서 모든 화장품이나 이렇게 미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죠. 그것도 입으면 우리도 입으려고 저렇들이 발악을 합니다만은 아주 고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역사적으로. 그런데 프랑스 애들이 보낼 때 영국 애들은 이게 뭐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그냥 활 하나 덜렁 들고 와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언덕의 비를 계속해서 맞고 있는 영국 애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올라오는 프랑스 애들의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160km에서 200km를 짊어진 말이 못 올라갑니다. 언덕을. 비가 내렸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때 영국 애들이 화살을 쏩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놈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해?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또 다른 영주가 부하들을 데리고 기사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놈이 또 합니다. 그것도 못해? 나는 할게. 이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헨리 5세가 그에 사는 동안 프랑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 애들의 종말입니다. 길껏 내세우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자노바크 외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프랑스 애들이 해왔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 하지 말해도 하겠지. 그 피가 어디 안 가니까. 다 이유를 내세우지. 네가 쏘는 화살에 이 갑옷이 견뎌내니까. 그래서 갑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 뭐해? 튕겨나가니까. 당신은 못해도 나는 해낼 거야. 이런 자만과 오만에 가득 차 있는 인간들입니다. 까불지 말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촐랑거리면 똥통 타게 될 겁니다. 똥통이란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죠. 네 몸을 네가 가눌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먼 미래의 이야기인지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 직면된 그 일 외에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주 극단적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꼬마들한테 제가 이 심판에서 말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꼬마가 이거 동생 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쌈을 싸놨는데, 그래 언니가 먹다가 좀 목에 걸리니까 너 먹으라고 해. 내가 준비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하겠지. 동생이 누나를 모르지, 또 이놈도 그럴란가. 누나를 위해서 누나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내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2개 샀는데 하나 누나 먹어. 그렇게 한번 당해봤어요? 극단적 이기심에만 있는 놈들이다 보니까 쫓겨난 게 그런 것만 배워요. 어릴 때. 그러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래가 시집 장고 가면은 오빠네 가정이 뭐 어떻느니, 우리 가정이 어떻느니 이래가지고 또 대판 또 싸웁니다. 이것들은 어릴 때 싹수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이게 커가지고 이기심이 폭발해가지고, 누나는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요 따위는 것만 배웁니다. 어릴 때 동생이 언니를 해주는 것, 누나가 동생을 위한 것을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까 네가 그 짓을 했으니 자식도 그 짓을 하겠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 문제 외에는.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 대화의 이슈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쟁이들 말이야, 하늘나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쟁이들 진짜 더러워서 진짜 조롱 받아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 어떤 도덕적 기준을 살았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마저 본인이 포기할 정도로 불신할 때는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저하라고 하는 게, 예술쟁이들 도덕적 저하라는 게 오늘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총신 신대원에서 강의하기 시작을 할 때 200명 아이들을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가 빠르게 뭐 이렇게 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5분이 걸립니다. 그럼 15분 동안 처음에 불린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부르면은 25분까지도 간다고. 수업 시간에 1시간 반밖에 없는 시간에 출석 부르는데 3분의 1이 날아가면 수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로 출석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놈은 대신 출석을 체킹하고 나갑니다. 그런 놈 가운데 한 놈이 서초구에 있는 빌딩을 소유한 우리나라의 제1교회라고 하는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놈입니다. 이거는 수업 듣는 때 이거는 수업도 안 들어요. 허리 아프다고.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 너는 그 친구 아니잖아. 저는 부목사인데요. 그럼 네가 왜 앉아있어? 목사님을 대신해서. 도둑놈의 자식.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같은 시간에 설교하면서 하늘 우르르 보면서 찬송 부르겠지. 가증한 놈. 도둑놈! 그 도둑놈을 좋아하는 놈들. 조폭을 사랑하는 여자도 있기는 한다더라. 진위는 좋아하니까. 죽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결혼한 히틀러를 사랑하는 여인. 이게 미친 여자. 그리고 바로 죽죠. 이제 그런 여성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도둑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기꾼을 좋아해요. 사랑한대요. 나는 이미 경험했기에 그는 도둑놈입니다. 출석을 부르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개 한 10대명이 나갑니다. 한 20명, 많을 때는 40~50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지금 그놈들이 다 목사고 목사놈들이 됐겠지만 수천 명이 도둑놈들. 그럼 뭐하는 것들은 누구?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것도 뭐 하는지. 어떤 놈은 이 짓하고 어떤 놈은 저 짓하면서 또 시험철저는 컨닝하는 놈들. 그런 놈의 새끼들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어지럽히는 강도짓하는 놈들. 나는 수천 명을 봤습니다. 그런 놈들을. 행여나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놈이 아니길 바란 뿐입니다. 그 정도니까. 목사라는 놈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늘나라 바라봐. 심판을 개나 줘라 하고 침을 뱉을 수밖에. 저희 교회당 앞에, 교회당이 뭐 교회 건물이지만 앞에 그 기사들이 이렇게 앉아가 있습니다. 주일날이 가끔씩 제가 밖에 서 있으면 이랍니다. 장로님, 제가 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 장로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담배 피웁니다. 이 더러운 놈의 새끼가. 안 믿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장로님, 들으라고.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하도 익숙한 이야기니까 술 담배를 처먹고 뭐 피우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 안에 그거는 막 워낙 다수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해하면 안 되지. 근데 장로들도 거짓을 하니까 그 정도니까 이 기준 설정이 사회인이 바라봐도 분명히 오후 예배 안 드렸겠지 저게. 그러니 거기에 무슨 심판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 행동 거지가 그 정도니까. 그것도 앱이라고? 그것도 M이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9절까지 합니다. 미가는 아주 이걸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눈에 그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애갑니다.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유기된 자로서 죽은 사울을 연상하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다지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회개가 심판에 대한 준비지만 거짓된 회개하지 마라, 사울왕처럼 라고 사울의 죽음을 앞두고 슬피 울었던 다윗을 떠올리며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은 심판에 대한 준비와 경고를 그렇게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눈가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눈 감고 아웅거리지 말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이 회개라면 제대로 회개하라. 사울처럼 회개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은 자의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생생하게 하는가 한번 들어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 안 합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듣고 다르게 반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경고는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백성들아 다 들어라,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든 정의의 심판이든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이 그거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빠지겠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렇게 해외 이렇게 분줄나게 갑니다. 가봤자 뭐 동남아 가겠죠.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뭐 독일어를 할 줄 아나. 가면서 전부 다 입이 하고 있으니 동남아 가면은 마치 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선망의 대상 국가니까 조금 우쭐거리면서 까불면서 이렇게 할 짓 하겠지. 키도 작고 짤딱말딱하게 생겼고
이런 사람들 앞에 조금 재기 위해서 가겠죠, 이것들이. 그럼 뭐 때문에 가겠어, 저것들이. 기껏 가봤자 그런 가서 어떤 짓거리 하려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값이 싸서 그렇나? 싸구려인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피부염에 불과하고 좀 더 내면에 들어가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뿜질나게 합니까? 여러분은 왜 가려고 합니까? 기껏 가면 일본. 뭘 배우러 일본을 갑니까? 라면 먹으러 갑니까? 일본에 가서 깨끗한 거리는 안 배우고 오지. 그들의 검소한 생활은 안 배우지. 싸구려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게 다 쾌락입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져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산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이 나타나느냐 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뭐 걱정하나 마나 강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제가 신림동에 살아서 잘 알지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즐깁니다. 밤새도록 이것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울려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이게 술을 못 처먹는 놈들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벌게 탑니다. 이게 벌겋게 이 피부염이 생겼는지 벌겋게 타가지고 지라고 뻗집니다.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화장 딱딱딱딱 합니다. 그럼 예쁘게 보이니까. 왜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졌지? 물론 과거에도 그런 부류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그것은 속에 있는 죄들을 감추기 위한 것은 쾌락입니다. 가자. 오늘 우리 가족 한번 가자. 밖에 가자. 그 내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했으면 우리 가족 한번 이번에 뭐 어디 한번 가서 오죠. 여보, 우리 한번 어디 가서 재미있게 좀 놀다 오죠. 왜 남편이 그따위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눈에 보이죠. 돈 벌어서 많아. 즐겨야지. 여기 속에 시커먼 게 참 많이 들어있구나.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달 봉사에 불과할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자가 행동 거지는 제대로 안 하는 게 이행 가는 거는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이행 자체는 정죄의 대상은 아니죠.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행은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도덕적 저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류가 표현해내는 인간 방식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놈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놈들. 무슨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게임 자체는 정죄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즐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쾌락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히든 바디 랭귀지입니다. 표현해내는 겁니다. 인간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저하다 이 말입니다. 도덕성을 커버하기 위해 인간은 어떤 짓이든지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은 너도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용서받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인식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세뇌당하며 살아갑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 세속성에 빠져가지고 삽니다. 그 세속성이라는 정의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를 묵여버리는 이런 세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교회에 나오거나 매일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여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 두뇌와 이 세뇌된 걸 조금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듭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학교 가보면은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교무처장이 그 입학을 결정하는 거니까 교무처장은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퇴학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 임명하는 것도, 교직원 임명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이게 결론은 총장이 내리고 이사장이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이 교무처장이 거의 다 올립니다. 물론 이제 교무 과정이 이제 중간에서 수작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차관이 일을 다 하고 그 장관은 언제든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이런 거죠. 차관이 일을 다 하죠, 실제로. 그거와 같은 거죠, 사회 원리가. 근데 이 학교의 이 생활에서 어떤 학생은 이게 대학 당할 학생이고 재직 당할 학생이고 졸업 못할 학생이면 이제 과장을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과장은 또 처장한테 가야 됩니다. 학과장은. 그럼 가서 이제 이게 소리가 좀 못됐는데, 그래? 그거 맞아? 예, 그러면 벌써 그거 돈 먹은 겁니다, 저게. 그러면 이제 과장, 이제 처장님한테도, 처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또 봉투 내밀면 그냥 통과됩니다. 이게 본래 일반적 사회가 관용은 아니지만 이게 머물러 있는 어둠에서 일어나는 짓거리들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또 뭐 많이 일어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있다가 이렇게 뇌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관습과 관용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그래 변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을 또 똑같을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 처음에 말한 것처럼 프랑스 애들이 100년 전쟁에서 진 것처럼 똑같아. 그 환경이 되면 도둑질 하는 것, 도둑질 상황이 되면 다 도둑질하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는 게, 가난하니까 못하다가 상황만 되면 다 사치와 허영에 다 빠지게 돼 있어, 인간이. 그 정도로 안 하려면 40년 걸릴 거야. 40이 넘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 좀 될뚱말뚱 되겠지. 똑같아요. 모든 자에게 경고하는 심판이지만 특별히 너희들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심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떠나서 수도원 생활은 할 수 없고,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가 모든 자들에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한다. 이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소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나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강요도를 앉혀놓고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갑자기 의장이 왜 갑자기 자리를 팍 차고 나가지? 왜 그 국회의장이 갑자기 봉을 놔두고 부국회의장에게 맡기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물론 일 때문에 가는 건 관계없지만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나간다고 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왜 저러지? 저 성이 아주 난 겁니다, 지금. 차분하게 식사를 하지 않고 벌떡 지가 먹고, 내 먹었으니까 난 일어서서 나가겠다 할 때 그 아이의 심정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른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벌떡 지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내가 먹고 가는 거지 뭐. 그 놈이 어떤 놈이 될 것 같아요? 못 깨닫습니까? 어떤 놈이 될지. 그렇다고 해서 퍼져 앉아가지고 수다 떨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시는다는 말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심판하시겠다는 자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이것들이. 이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미가가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한가할 겁니까? 하나님 왜 화내십니까? 이럴 겁니까? 하나님 왜 화를 내십니까? 그 우선 이야기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할 때, 듣게 하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다고 그러더구만. 저놈의 목사는 왜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목사가 왜 소리 지를 것 같아? 죽어가는 놈한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차가 와요. 이랄까? 덤프트럭에 지금 몰고 가서 사람 치려고 하는데, 아이야 피해라 그래야 산다 하면 이미 바닥에 치여가지고 빈대떡이 됐겠지. 죽어가는 놈이 아니니까 죽어가는 자를 모르죠. 제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덤프트럭 앞에서 놀고 있으면 여러분 뭐랍니까? 아니야, 나오느라 덤프트럭이 있단다. 조용히 나와. 그렇게 해야 성이 풀립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벌떡 서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니 지진을 말합니다. 마그마가 튀어나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과 같을 것이다. 마그마가 화산으로 쓰러지는 그 흘러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혼혈족을 보통 우리 말하죠. 바빌론에게 아수리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무지한 자를 남겨놨더만 이것들이 저것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해가지고 혼혈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저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명사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 괴로웠던 그 고백을 하곤 합니다만 바로 그러한 그 어두운 면을 지금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냐? 너 혼혈족 아니냐? 이 짓거리하고 저 짓거리하고 여기서는 이 짓, 저쪽에 가서는 저 짓 하면서 살아가는 자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의 길을 막을 것 같습니까? 내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막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풀리게 나겠죠. 그런 실패가 풀렸겠지. 매듭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왜 이렇게 나는 분명히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는 일마다 자꾸 막혀. 그래 어떤 애는 그래가지고 또 목사 되는 애들도 있어요. 정신 조금 살짝 가는 애들이죠. 지 일 안 된다고 해서 목사 됩니까? 이상한 애들이 이 사이코들이 많으니까 저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이코들을 뭐 나는 정상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덜 사이코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미친 애들이니까. 안 미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우리 가운데 정상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미쳤지요. 덜 미치고 더 미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사마리아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섞여 살아가요. 정체성 없이.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모르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을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이 일이 안 되도록 만드실 것 같으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걸 못 느낍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빨리 와요, 이제 이게. 일이 왜 갑자기 꼬여버려? 이거는 숙명적인 측면이지만 그건 없지는 않아요. 빨리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왜 갑자기 이 공 하나가 없어져 버리지? 이상하다 이게. 왜 갑자기 손님이 잘 오다가 손님이 갑자기 안 오지? 또 손님이 또 왜 또 잘 오는 거지? 이거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일에 미쳐버리면. 돈에 미쳐버리면. 이 개념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까불고. 혼합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산당은 뭐냐? 산당에서 무엇이냐? 지금 3절에서 높은 곳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서 산당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요새들이 산에 있으니까 그걸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겠을 것 같아요. 간통하며 간음하면서 풍요를 원합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사람은 간통과 간음이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수 소설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당신하고 나와 정말 이 가난을 이기려고 허리를 동였는데 당신이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나니 이제는 나도 어깨 펴며 살자 하고 바람을 나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 돈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게 미쳤나 진짜 이래서 그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돈이 사람을 죽여. 이게 저희 나라의 민족성을 잘 말합니다. 이게 돈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억압을 하니까. 근데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성들이 40대 바람이 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게 까불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40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까불까불거리다가 객살 거니까. (50대) 넘어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건강이 여의치 않았고 사회가 50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 집사는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찾으니까 이런 일 뭐 저런 일 하면 제가 문의하고 이러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미 50이 넘었으니까 아예 안 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식당 가서 알아보세요. 50이 넘으면은 여성의 가치도 없어요. 화가 난 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지. 한번 당해봐. 까불거리다가. 그때 가서 내가 회심의 미소를 짓게. 40대가 가장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40대야. 나는 40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는 그냥 상징적인 수일 뿐이고. 왜 40일을 40년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속성에 젖혀있는,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이 다 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니냐, 산당이 뭐냐, 우쭐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타락을 말하죠. 부패, 성적 부패를 말합니다. 쾌락은 성적 부패를 말합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왜 이 조선 애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갑니까? 왜 베트남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뉴스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 가서 뭐 합니까? 볼 게 있어서 갑니까? 쾌락이겠죠. 그 쾌락의 최고의 봉은 성적 쾌락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편한테서 불만을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 그놈은 또 지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짝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젓가락도 짝이 있지. 그래 짝을 맞아가지고 저것들이 놀아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인들의 형편이고 예수쟁이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들이들이 만나가지고 짝짝꿍을 합니다. 퍼센터지는 아주 적을지 모르겠지만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마치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겁니다. 무슨 그 열려놨어 자녀를 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세속성입니다. 자녀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거지 너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세속성이 방법이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을 뿐이죠. 똑같아요 이게. 예수쟁이들이 사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저주를 내립니다. 마지막 7절에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가 거짓거리 했으니 네가 거짓거리 했으니 너 후손은 끝난 거다. 네가 청년 때 대학 시절에 어떤 짓거리 했는지 그대로 갈 거야. 기생을
끼고 살았으니 기생값으로 너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16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 머리털을 잘라라. 대머리 되게 해라.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거는 자제를 말합니다. 네가 거짓거리 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으니 자녀도 똑같이 네에게 대갚음할 거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때 눈에서 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 조심하라고 제가 늘 경고했습니다. 네 부모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자녀가 네 말 안 들을 때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8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죄책을 느꼈어요? 심판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야? 회개입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벌금범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라.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애통은 애통인데 이게 제대로 된 애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우리 저도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철학기도 하게 될 때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눈물이 좀 나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 안 나면 참 그것만큼 멋쩍은 거 없어요. 앞에서 기도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목사들. 아우 정말 내 듣기 싫은 거. 그 마이크 끄고 하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그 마이크 붙잡고 하고 어떤 개구리 소리 내고 이것들은. 그러면 성도도 뭐 꼭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저보다 오글개를 먹었나 이것들이 그냥 하다가 피아노 딱 끝나면 싹 꺼지고 완전 맹꽁이들처럼 하는 꼴이 그렇죠. 기도하는 애들도 피곤할 거예요. 그 기도하는 멘트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레파토리겠지. 하면 또 사람들도 올라올 하고 재미있는 코미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자라세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마른 웃음이래. dry graph라 그러는데 이게 dry tear 이게 거짓으로 눈물 흐르는 게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처럼.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엄마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눈물을 엄마에 대한 눈물로 바꾸어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또 웁니다. 오골개를 먹은 놈이나 청개구리가 똑같은 거죠. 그거 보고 울고 있어 앉아가지고 50 넘은 옆에 애들이. 애통은 그렇게 해서 우는 것도 있습니다. 충동증 때문에 굴쭉굴쭉 거리는 것도 있겠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들깨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며 애곡하고 타조같이 알을 잃어버린 타조. 지가 안 키워서 그렇잖아요. 타조는 지 알을 품지 못합니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 이게 슬픈 거예요. 이제 이게. 지 새끼 지가 낳았는데 지가 품지를 못하는 게 돼 있으니 샘은 뭐야 이거죠. 타조가 돼가지고. 뭐 우스운 이야기는 많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볼 줄 몰라. 이것들이. 네 처녀 때 어떻게 자라서? 애 키우는 법을 안 배웠어?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 이것들이. 요리를 할 줄 몰라.
결혼을 했는데 사 먹으면 되잖아. 그거 뭐 보난 거 그지 뭐 더 싸. 이 자료 저 자료 다 사가지고 와 집에서 해 먹으면 힘들어. 저기 훨씬 더 싸. 그래서 배운 거는 그따위만 배워가지고 이 옆에 애들이 가끔씩 하는 것은 이해가 돼.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것들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처녀들 잘 들으시오. 결혼하고 난데 거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래 좋은데 이게 늑대 같은 놈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어요. 그때는 숟가락 딱 놓고 나는 못 해먹겠다. 보리밥이라도 줘. 물론 요즘 보리밥은 건강식이지만 반찬 하나라도 좋다. 네가 손수 만들어서 주라. 그렇게 말할 놈도 없겠지. 똑같은 놈들이니까. 이런 거짓으로 가정하게 이상한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뒹굴면서 사는데 우는 것도 그렇게 이게 형식상으로 잘 울어요. 이게 감정이 이게 던게 없으면 감정으로 사람은 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 메마른 웃음. 아우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저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이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성문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도 미쳤다니까. 이게 뼛속 깊이까지 다 모든 자가 그렇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라. 이게 다 가식이라. 가식적이에요. 이거는 로만 카톨릭에서 잘 나와요. 그들의 회개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애통해야 된다.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회개에는. 두 번째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속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 대가를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말로 구술해야 된다. 요 짓을 그대로 합니다. 교회들이 이것들이. 그렇지 않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하지만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말도 이게 조심해야 되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만족을 누리겠다는 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오늘은 자체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좀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이제 사울을 또 올립니다. 가드에 알리지 마라. 가드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베들레이브에서 티끌을 굴렀도다. 베들레이드라고 하는 이 말이 먼지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고 했더니만 세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해놨더니만 근데 회개는 하는데 이게 전부 가식이란 자 이게.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기도는 그렇게 애통으로 울부짖어요. 고함쳐 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이 그런 것만 배워왔어. 사빌주미나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빌이라는 것은 벗은 건데 자신이 벗은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 사빌은 네키드를 말하니까 시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려무나. 시아난이라는 것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벳에셀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가 한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인체하며 젠체하며 가진 체하고 아는 체하는 자들을 지금 꼬집는 겁니다. 너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너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너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 직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야? 진짜 꼴값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거짓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마릇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게 마릇이라는 말이 근심이라는 말이거든. 그래, 지가 힘드니까, 우리 예수쟁이들 보면은 이게 참 이것도 어려움, 말하기 어렵지만, 지가 어려우면요, 기도하러 잘 나옵니다.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괴로우나 기쁘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아니고, 지가 기분 좋으면 그냥 랄랄랄라 하고, 이게 기분 나쁘고 일이 안 풀리면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쩍쩍쩍쩍쩍 흘려가면서 이게 또 기도하고, 이 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죠. 그러면 또 이러지.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 이러지 또. 그는 더 사악한 놈이고. 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거짓 회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이 거짓 회개, 거짓 신앙, 거짓말. 13절에 또 말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고 라기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도다. 라기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가드 모레셋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말은 여기서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이 준다는 말입니다. 작별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을 주면서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이거 꼭 명심해라. 아니면은 용돈을 주든지요. 어르신네들이. 그래, 이 돈 꼭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라. 그것처럼 작별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행습을 작별을 구해라. 선물을 주도 되라. 따르지 마라. 유학을 갈 때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용돈을 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장도에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 꼭 쓰세요.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선물이죠. 딸에게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너 그렇게 내어 보내라. 너 그 습관을.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돌아서라.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라. 마레사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일 것이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회복시킬 거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 대머리로 만들어라. 머리 삭발해라. 저 형님 머리가 삭발했는데 저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잡신 가지지 말고 머리카락 자랑하지 말고 꼭 이게 미친 애들처럼
꼭 그 미치광이들처럼 전문 애들이 머리 다 기르잖아요. 특별히 딸내미들이. 30대 돼봐라. 머리카락에 힘이 없을 거다. 40대 돼봐라. 흰머리 나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면서 자르지 말라 그래도 자르게 될 기다. 그게 인생이다. 까불지 말고. 그게 인생이다. 철렁철렁 거리면서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나중에 머리카락 뽑힌다. 까불지 말고. 너 대머리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독수리 같게 만들어라. 콘도를 말하겠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독수리. 그렇게 힘이 생길 거니까. 여기에 잔머리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섭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건강할 때는 머리카락이 자라서 너를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흰머리가 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빨리 잘라. 네 몸뚱아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지 몸뚱아리가 정상인 줄 알아요. 머리를 잘라서 차라리 대머리로 만드는 게 나을 거다. 이 말은 너의 행습을 빨리 잘라라. 그만두라. 떠나보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벌떡 서서 심판하시겠다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빨리 죽은 자처럼 되어라. 그리고 너의 세속성, 이게 세속성인지 이게 지속성인지 이게 속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배워서 알아라. 뭘 떠나보내야 되는지 알아라. 그리고 떠나보내고 너 자신은 머리카락을 밀어라.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전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뒷머리인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옆머리 같아요. 성아, 왜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지 아냐? 좀 모르죠, 저거. 몰라요? 하면서 이제 저의 정조 할아버지겠죠. 그가 나를 얼마나 핍박한 것에 관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머리를 뽑기도 하고 머리를 가위로 다 잘랐단다. 하지만 나는 신앙을 지키기에 네가 나왔구나. 할미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기억하고 너가 그때는 제가 목사 되려고 안 했으니까 신앙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라이필 장군이고 박통 앞에서도 그는 총을 겨냥을 하다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담배는 당연하고 죽이시오. 12.12 사태에 대한 영화도 최근에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박통 앞에서 총을 겨눠요. 근데 그 앞에서 살아남아요. 당신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오합지졸들이지. 그 어머니의 그분은 그것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주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제 모친이 20대 후반에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의 을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던가. 머리카락을 차라리 밀어버려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새 속성이 살아서 회개하는 것도 새 속성이다. 기도를 해보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정도 되려면, 안 돌아가려면 네 나이가 80이 돼야 될 거다. 40대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네가 제자리에 들었으려면 네 80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20대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돼야 정신 차릴 거다. 30대에게 말합니다. 네가 7순이 넘어야 돼. 야, 그때 정신 차릴 거다. 10대에게 말합니다. 네 애비의 나이가 되어야 정신 차릴 거다. 숱하게 죄를 범하겠지만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심판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회개와 상관없습니다.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신자가 적어도 이렇게 산다. 심판이 두려우면, 최후의 심판이 두려우면 너 옷깃을 여미면서 늘 죽은 자처럼, 늘 경성한 사람처럼, 깨어난 사람처럼 이 일을 지속해라.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족하고 촐랑거리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속화되지 않으며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힘든 것인지, 알고 있는 길이란 걷기가 쉽지만 알지 못하는 길과 어두운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것처럼 계산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안을 모릅니다. 그때마다 늘상 일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기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습관화된 우리의 상태에서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를 수 있는 중생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꺾일 수 있는 자, 겸손할 수 있는 자, 청종할 수 있는 자 되어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 어떤 일에서 발생할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라옵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